여러분, 성탄절을 앞에 두고 우리가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기간이잖아요. 오늘 우리 권사님도 기도한 것처럼 그래서 이 대강절 기간이기 때문에 제가 잠시 이 초를 올려드렸습니다. 한번 올려볼게요. 이 초가 5개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진보라색 초는 소망을 뜻하고 희망을 뜻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진보라색이 있고 두 번째는 보라색 초가 있잖아요. 이건 그저 평화를 뜻하는 거예요. 근데 가운데 연보라색은 기쁨이에요. 기쁨. 그리고 네 번째가 분홍색이 있죠. 민경이 분홍색 되게 좋아하는데 이것이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마지막에 흰색 초는 그리스도의 초다. 이 점점 우리가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며 그리고 기뻐하며 사랑으로 그리스도 앞으로 다가가는 것을 초의 색깔로 통해 가지고 우리가 대림절 기간 동안에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이 초의 색깔이거든요. 그래서 초의 색깔이 자꾸만 밝은 색으로 바뀐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면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우리의 삶이 빛으로 인해서 밝아지고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사랑으로 충만한 이런 모습이 되는 것을 이 대림절 기간에는 이 초색깔로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인간의 악이 죄가 극에 달해 있을 때 구약에서 신약,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의 이야기잖아요. 이 세례 요한의 시대가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시대. 아무리 말해도 안 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침묵해요. 너희가 드리는 예배가 너무 받기 싫어. 그래서 성전 문을 내가 닫고 싶어. 이렇게 할 정도로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기간에 이때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어요. 이것이 세례 요한이거든요. 세례 요한이 외치는데 무엇을 외치나? 사람들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 다 멋진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 도대체 받기 싫어. 내가 그 성전 문 닫고 싶어. 그러면서 침묵할 때에 세례 요한이 어디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요. 정말 주의 말씀을 선포될 때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잘 안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요즘도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다 하면 되자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리고 축복받으라 이런 이야기들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는 사람이 모여요. 그곳에는. 근데 정말 주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에는 사람들이 모이기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이 이때 당시에 성전이 헤롯을 통하여 지어진 화려한 성전이거든요. 화려한 성전에 이게 속이 겉은 화려한데 속은 다 부패되고 타락돼 있었던 거예요. 이때 세례 요한이 어디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말이 무슨 말이죠? 회개하라 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맞이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고 너가 예수를 맞이하려면 너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회개야. 근데 이 회개를 하려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 광야로 가야지 할 수 있어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데잖아요. 우리가 언제 회개하는가 한번 봐보세요. 돈을 잘 벌고 출세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박수받고 할 때 우리 회개 안 해요.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도 가진 것이 없고 내 뜻대로 되지 않냐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인간관계가 깨지고 이럴 때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광야는 돈도 권력도 건물도 어떤 힘도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과 나만 있는 곳, 하늘의 별만, 하나님과 나만 있는 곳, 조용한 곳, 내가 욕심을 내려놓은 곳. 여러분, 욕심을 꽉 쥐고 있으면요 이게 들리지가 않아요.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이젠 좀 내려놓고 살고 싶어. 쫙 내려놓을 때 우리가 이때부터 공간이 생기거든요. 그 공간으로 주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내려놓을 때 우리의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볼 수가 있어요. 야, 내가 참 어리석었네. 내가 이렇게 미련하게 살았네. 그때는 그게 단 줄 알고 내가 살았는데 알고 보니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아니었네. 이걸 내가 돌아보는 거예요. 지난 날을 딱 돌이켜 보니까 너무 미련할 정도로 주께서는 여러 번 기회를 줬는데 그걸 들을 기가 없어. 왜냐하면 자기 생각으로 딱 들어 있으니까. 그렇게 돌아보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우리가 그래 걸어왔단 말이에요. 내가 회개를 하려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 회개를 하려면 어디에서? 광야로 나와서 나를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돌아보며 자신을 돌아보며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는 단순히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회개는 내 삶의 방향을, 그동안에는 돈을 보고 막 쫓아왔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나의 롤 모델이 있어서 그 롤 모델의 말을 듣고 막 쫓아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돌이켜보니 너무 어리석었다는 걸 깨닫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삶의 방향을 내가 돈을 보고 내가 사람을 보고 내가 어떤 목적을 세워놔놓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로 돌이킨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더 이상 과거의 나의 어리석은 모습으로 나 살지 않을 거야. 이제는 좀 내려놓고 살 거야. 삶의 자세를 딱 내려놓는 이게 회개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했잖아요. 그 회개 속으로 우리가 들어올 때에 하나님은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모으는 용서의 은혜, 제3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려면 먼저 막 복잡복잡하고 생각이 많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광야로 나와서 나의 인생을 좀 돌아보고 조용히 미련할 만큼 붙들고 있었던 거 좀 내려놓고 내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내가 주님 앞에 기도로 방향을 틀 때 이게 이제 삶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철저히 하나님 대충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그 모습은 아니었어 이래 되고 깨달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게 어린아이와 강아지가 반성하는 장면을 올려놨습니다. 이게 보니까 지금 엄마한테 혼나가지고 벽을 보고 서가 있는데 강아지도 같이 어떤 장면은 고양이도 있는지만 고양이도 같이 벌 쏘고 있더라고요. 엄마가 손 똑바로 안 올려 하면 고양이도 올리고 강아지도 올리고 아이도 올리고 막 이러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 반성의 시간 아이들이 잘못했는데 우리가 대충 알아서 이제는 그러지 마 그렇게 하고 끝나면 안 돼. 반드시 스스로 생각할 반성의 시간을 줘야 돼. 아이들 특히 아이들 키우는 사람 그냥 매를 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할 반성의 시간. 우리 어릴 때는 엄마가 저렇게 벽에다가 안 세우고 의자를 하나 놔뒀고 그 의자에 벽 보고 의자 보고 앉아라고 그래. 그렇게 했거든요. 구석에 조용한 데 넣어가 그 앉아 있어 이렇게 했거든요. 요즘 이제 벽 보고 벽을 본다는 거는 내가 모든 것이 탁 막혔다는 거잖아요. 탁 막혀 있으니까 얼마나 뒤를 돌아보고 싶겠어요. 뒤로. 근데 벽을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뭐 잘못했나 생각하는 거예요. 진실로 깨달을 때 용서가 울면서 그 다음에 이리 와봐 응응응 울면서 내가 잘못해서 막 이러잖아요. 뭘 잘못했는 걸 분명히 알도록 해줘야 돼요. 그거 못하고 대충 쉽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또다시 잘못해요. 여러분 잘못을 대충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요 그 아이에게는 앞으로 잘못할 용기를 줘요. 내가 잘못해도 그냥 넘어가네.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살인한 살인자가 어린 시절에 자기 어머니가 남의 거를 훔쳐와도 그렇게 혼내키지 않았다잖아요. 그때 자기를 따끔하게 혼냈으면 오늘 나는 이 모습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잘못했을 때 무엇을 잘못했는가 분명히 알도록 깨달아줘야 돼. 그러고 난 다음에 진실로 잘못된 것을 고백할 때 용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의 장군 그 안에 바세바를 범했잖아요. 나중에 회개를 합니다. 다윗이 회개란 게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를 해줘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그 죄는 용서는 해줍니다. 그러나 그 가정의 비극은 하나님이 허락합니다. 죄의 값을 지불하는, 너의 범죄 때문에 생긴 비극을 철저히 회개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니까 땡끝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의 값을 반드시 지불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 나 사랑해, 이걸 끝나는 줄 알아요. 반드시 죄의 값을 지불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다시는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고 짓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해요. 먼 훗날 다윗이 정치 야망이 있어가지고 가는 곳마다 아내를 취하잖아요. 정치 야망이 세력을 넓히려고 가는 곳마다 아내를 취해요. 지역 가는 곳마다 아내를 취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배다른 형제들이 많이 있다. 배다른 형제들.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배다른 형제들은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전쟁이 터지겠어요? 안 터지겠어요? 반드시 일어나죠. 철저한 잘못을 회개하지 않으면 그 가정에 과거의 나의 행동 때문에 내가 그것을 받는다니까요. 그것을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 하나님 믿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요? 그래요. 내가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처절하게 깨달아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우리는 이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잘못한 것을 처절할 만큼 회개하지 않으면 내일의 죄를 지을 용기를 가지고 더 무서운 죄를 짓는 것이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아이를 양육할 때도 이렇게 아이가 무엇을 잘못하는가를 깨닫고 스스로 고백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걸 어린 시절에 안 한 거예요. 이런 지금 훈련을 고등학교, 중학교 된 애 보고 시키면 하겠어요? 아이들이 안 하죠. 어린 시절에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잘못하고 있으면 무엇을 잘못한가 딱 알고 반성문을 쓰고 이랬었는데 이걸 어린 시절에 안 했기 때문에 여전히 못. 어느 날은 엄마가 기분이 좋아서 모든 것을 다 받아주고 어느 날은 별로 잘못한 것 없는데 신경이 예민해갖고 화를 내고 아이들이 이게 뭐예요? 부모를 신뢰하지를 않죠.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자녀를 양육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게 아니다는 거예요. 처절할 만큼 나의 잘못된 것이 뭔가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도와줘야지 우리가 그를 살리는 거거든요. 요한은 오늘 보니까 광야에서 낙타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이래 돼 있어요. 이게 편한 옷 입지 않았다는 게 낙타 털옷 입었다는 거친 옷을 입었다. 그리고 가죽띠를 띄었다. 내가 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준비하는 삶을 살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것에 의지하여 사는 삶을 선포하는 거예요. 말과 삶이 일치되는 삶. 우리는 말은 너무 멋지게 합니다. 기도는 너무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기도합니다. 삶이 일치가 안 돼. 그 하나님 어떻게 계속해서 나로 하여금 처절한 회개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처절한 회개의 결과가 무엇로 나타나냐면 우리가 지금 대림절에 준비해야 될 것이 처절한 회개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삶이 말과 일치되도록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내가 변화되는 삶이거든요. 근데 이 변화되는 삶이 회개와 일치된 열매예요. 회개는 안 보이죠. 회개는 안 보여요. 회개인 건 안 보여. 말로 했으니까. 내 마음으로 했으니까 안 보여. 근데 열매는 보이는 거잖아요. 내가 진짜 회개인 것을 뭘로 알 수 있나? 열매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열매를 우리는 항상 환경으로 생각해요.
환경이 아니야. 내 마음의 변화야. 내 마음의 변화의 삶의 증거가 열매로 나가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 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절제와 이런 거잖아요. 나의 마음가짐과 기질과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전에는 조그만이라도 화를 확 낸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무슨 화를 낼 자격이 있지? 내가 뭘 그렇게 잘했다고? 화내는 걸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일에도 오래 참아. 저는 조금만 성경에 이 성격의 거슬리도 팍 나갔다면 이제는 좀 오래 참아. 그럴만 하니까 그랬겠지. 이게 나의 뭐예요? 성격, 마음, 인격, 기질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변화예요. 저 사람 요즘 많이 변했네? 이게 뭐예요? 그 사람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전에는 있을 수도 없었던 일들을 요즘은 감당이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그렇습니다. 왜? 전에는 내 기질로 있었는데 이제는 내 기질이 아니야. 이거 별거 아니더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뭐 자기 성품이, 마음이, 생각이 변화를 일으켜. 이게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근데 우리는 환경의 변화만 요구하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 얼마나 율법적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3장 9절을 한번 열어봅니다. 마가복음 3장 9절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한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조상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받은 사람이야.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영적 교만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말을 해요. 뭔 소리에? 하나님은 이 돌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어. 돌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데 생명 있는 걸로 할 수 있어.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원래부터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자녀를 뭐냐면 혈육으로 생각을 해요. 우리의 수준은 우리 엄마 아버지, 육신적인 엄마 아버지 수준. 내 자녀, 육신적인 자녀. 이 수준에 우리는 머물러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나의 누구예요? 아버지라니까. 지금 한국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형제가 되지 못하는 수준이에요. 그 수준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나의 형제가 되어서 어떤 상황에도 함께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니까 나의 육신의 형제로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육신의 형제하고 얼마나 많이 부딪혀요. 여러분 우리는요 부모 자식 간에도요 돈 문제에 걸리면 남됩니다. 원수지간 됩니다. 형제끼리도 돈 문제에 걸리면 원수지간 됩니다. 이게 뭐냐면 사단의 세계잖아요. 세상은 사단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사단의 세계는 부부 간에도 돈 문제에 걸리면 남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이혼의 조건이 남자가 돈을 얼마를 사고를 치고 여자가 돈을 얼마를 사고를 치면 이혼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 뭐냐? 이 세상은 돈 문제라니까. 돈이 우리를 주관한다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 세상의 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끄시려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님 내가 길이요 진리로 했으니까. 예수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데 우리 안에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를 못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했지만 하나님은 뭐래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9장 8절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9장 8절 같이 읽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아멘. 육신의 자녀, 우리가 말하는 육신의 부모, 형제, 자매, 이 관계 혈통으로가 아니라는 게,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의 계승자,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믿음의 계승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 안에 예수가 있고 여러분들 안에 예수가 있으면 우리는 두 사람이 뭐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 이런 말이에요. 오늘 우리 반주자 다연이 자매가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이래 반주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뭐라고 부르나요? 그러더라고요. 너는 집사가 아니니까 자매라고 하지. 자매. 다연이 자매. 그래서 제가 그래서요, 우리 민경이는 이제는 집사야. 하민경 집사라고 불러야 돼.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자매. 남자는 형제. 우리 그래서 직분 있는 사람은 집사님, 뭐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래 부르지만은 그 직분이 없으면 다 자매예요. 근데 실제로는 직분을 내려놓으면 우리 다 자매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매고 형제고 이런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것은 내 안에 예수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를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내가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있으면 내 안에 예수가 없으니까 못 누리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많은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데 나와는 상관이 없을까? 내 안에 누가 없다? 예수가 없으니까. 내 안에 예수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고 우리 안에 예수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에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 예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자매고 형제고 언니고 오빠고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나? 한국교회 이게 안 되고 멈춰 있어요. 이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예수를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 해마다 성탄절을 맞이하고 해마다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예수가 내게 오도록을 안 하는 거죠. 예수가 나에게 온다는 것은 내가 광야로 나와서 나의 삶을 돌아보며 처절한 회개로 들어가고 그 회개 속에서 그 회개한 것이 삶으로 그대로 일치되도록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한테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참된 회개를 안 했으니까 열매가 없는 거죠. 이 참된 회개로 말미암아 열매가 있는 자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냐면 오늘 본문 보니까 3장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 다장마당을 정하게 하니 알곡은 모아 곳간에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다가 태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키즈라는 모습에 농사 짓는 어머니의 모습을 좀 올렸습니다. 한번 올려줘 보세요. 우리 이거 너무 잘 압니다. 시골에서는 특별히 키를 가지고 키즈를 하는 이거 뭐 하는 거죠? 쭉정이는 바람에 다 날아가. 알곡만 그 키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불필요한 건 다 제거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도 내가 알곡이냐 죽적이냐는 나중에 주님 오셔서 키즈라면 다 아는 거예요. 키즈라면 뭐 말 한마디에 팍 토라지고 팍 이거 가벼운 쭉정이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믿음으로 예배와 함께 말씀으로 걸어가는 자가 이게 뭐냐면 내가 무겁잖아. 함부로 요동하지 무겁잖아. 이게 알곡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알곡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알곡을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의 품 곳간에 모은다. 이 알곡은 참된 회개로 믿음을 가진 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알곡인데 이들은 곳간에 모은다. 하나님의 품에 모은다.
그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탄다. 주의 은혜는 항상 심판과 함께 옵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은혜를 받고 한 사람은 심판을 받습니다. 성경에 있잖아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휴고되고 한 사람은 떨어진다고 이래 돼 있거든요. 우리가 이왕 예수 믿는 거, 저는 그래요. 여기 얼마나 큰 교회들이 많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곳에 서울 기쁨의 교회를 보내셨을까? 알고 모으는 거예요. 알고. 사람이 많지만 다 날아가는 쭉정이가 아니고 알곡을 모으는 거예요. 알고. 특별 과외. 이 건물 전부 다 뭐예요? 학원 아니에요? 이 전부 다 학원? 학원. 왜 전부 다 학원이에요? 근데 큰 어떤 대형 학원이 아니고 여기는 소형 소수 정예자로 특별히 공부시키는 학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도 영적으로 하나님 어떻게 해요? 특별히 소수 정예자로 어떻게 알곡을 만드는 곳.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여기서 그냥 대충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가 내 안에 있어서 말씀을 통하여 내가 참된 회개와 함께 내가 뭐 하는 사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알곡이 되기 위한 우리의 기도와 소망과 간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다니는 것이 아니고 최종적인 심판, 쭉정이는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는 거예요. 회개 없는 종교인들. 교회 이름은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받았지만은 그 안에 예수가 없는 자들. 그게 형식적이다. 주님이 오시면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자들을 주님은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그럽니다. 왜 세상이 하나님이 계신데 이 모양일까? 어떤 분들 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살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죠?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왜 악인들을 주님은 그냥 두시지? 그냥 좀 싹 썰어버리지.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것이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여기 본문에서 보니까 가라지와 알곡 비유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가라지와 알곡 잠시 띄워주면 여러분들 압니다. 위에 피가 훨씬 빨리 자랍니다. 근데 피는 알곡이 없어요. 알곡은 고개를 숙이잖아요. 더 낮아요. 근데 가라지는 쫙 올라오죠. 근데 이 가라지는 독볼이거든요. 이 독성이 있어요. 독성. 그래서 이걸 못 먹어요. 독성이 있어. 먹으면 설사하고 구토하고 막 이래요. 어릴 때는 모르는데 좀 자라면 확 표가 나잖아요. 표가 나면 뽑아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안 뽑아.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두라죠. 왜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두래요? 그거 뽑다가 알곡이 뽑힐까 봐. 알곡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내버려 두라고 합니다. 우리 주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나?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습니까? 그 예수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오늘 우리는 그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가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 예수를 통하여 말씀은 내 안에 있는데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열매가 없는 거잖아요. 합당한 열매가 없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회개가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알곡이 되기 위하여 오늘 우리를 기도하게 하고 말씀을 읽게 하고 여러분 가정을 교회가 됐다는 것은 특별히 더 과외를 시키는 거예요. 특별히. 왜냐하면 교회 와서 말씀을 잘 안 들으니까 여기서 선포되어서 가정 목회자들의 훈련과 함께 귀가 열린 자들의 말씀을 듣게 하는데 이것도 또 제대로 잘 안 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가정에서 특별히 1대1로 과외를 시키는 거죠. 1대1로. 아멘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 화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뭐 하려고 알곡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품에 나를 품어서 참 평안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걸 알고 우리가 이렇게 성탄을 준비하며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진정한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열매는 삶의 모습이나 환경이 아니라 내 마음가짐과 생각과 말과 행동들입니다. 욕심이 가득했던 마음을 이제 내려놓고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시기와 질투로 있던 마음을 용서와 사랑으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기쁨이라, 너는 내 사랑이라는 주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